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뻐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그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부터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제 너희에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느냐? 거짓 선생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의 그런 어떤 유혹의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아니 그러면 나는 물론 그런 것들 있죠. 그 이단이라고 하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운다거나 하는 것, 분명히 거짓 선생에게 가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것만 거짓 선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새 세상이 다 그래. 요새 뭐 풍조가 흐름이 그런 흐름이 아니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모두가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의 그런 어떤 거짓 스승에 스스로 속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다 선생님을 찾아서 이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네, 지금은 뭐 마음만 먹으면, 물론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제 유튜브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지식이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지식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지식을 찾아가느냐? 거짓된 그런 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찾아간다는 거죠. 요새 무슨 이제 하도 사람들이 챗GPT 말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다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잘해요, 그 걔네들도. 모르는 것을 굉장히 막 그냥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위에 대한 변별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의의 그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그들에게 어떤 그 신념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점과 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새 세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막 그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요새 일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서부터는 누구의 예를 들고 있어요. 누구의 예를 들고 있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 발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의 교훈, 발람의 길.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 이거 다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요. 또 이것도 갑자기 의심이 가긴 하네요. 요새 우리 그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 이 이야기를 알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건 뭐 역사에 나온 이야기니까 이순신 장군 이야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적어도 다 안다고요. 그래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뭐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다 아는 것처럼 이 발람의 이야기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민수기에 보면 굉장히 긴 게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발람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발람 이제 그 발람에게 청탁한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부탁한 사람 발락이죠. 발락. 이 발락이 이제 많은 돈을 들고서 발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바알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또 하나님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인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것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삼고초려라고 해가지고 발락이 이제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그러면 잠깐 기다려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발람을 완전히 그냥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디즈니 만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솝우화가 돼가지고 나귀가 눈이 열려가지고 나귀가 발람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만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발람이 뭐 그렇게 뭐 해롭게 하지도 않았네. 나중에 처음에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 나쁜 마음 먹었다가 뭐 다시 뉘우쳤네. 뭐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이야기처럼 나귀가 큰일 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모압의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쏙닥 해주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여자들을 투입해라. 미인계를 투입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음행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족속의 여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도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셔서 그 연병이 돌게 하시죠. 연병이 돌게 하시는데 그래서 24,000명이 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연병이 언제 그치느냐? 그 처음 이제 모압 여자랑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을
죽이자 연병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이랑 이스라엘 남자들이랑의 이 부적절한 음행이 누구에게서부터 임하였느냐? 민수기 31장,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20몇 장의 그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31장에 가가지고 그것이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발람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조언해 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18절 그 뒤에 보면은 그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에 유혹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것들로 인해서 가르치고 뭐 이것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런 어떤 육체의 음행이, 내 삶 가운데 음행이 결과적으로는 이방신을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다가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처음부터 몰랐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것도 어차피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배교하거나 이 복음에서 후퇴하거나 해서는 결코 뒤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긍심이 아주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뒤로 가는 것 없어요. 여기서부터 뒤로 가는 건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좋아 보이죠. 아주 어떤 말초적인 만족감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것들,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더 살색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유혹들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예. 거짓 선생들, 그 유혹에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원래 하여간 잡혀 죽기 위해서 간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졌기 때문에, 죄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져요? 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돌아가는 건 없어요. No turning back. 돌아가는 건 없어요. 나에게 유혹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뭐라고요?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 전서 후서는 이 말세가 가까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호소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언제나 내가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유혹하고 우리를 정말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담대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